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저 위에서 식사하며 교제한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상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믿음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정하게 되었고요. 솔직히 고백하면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메시지가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를 지나오면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의 메시지와 연결되어져서 오늘 전해야 될 것을 한 부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으로 할까 아니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할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민하다가 주일날 이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차원에서도 읽고 있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또 토요일까지 읽는 말씀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말씀을 읽습니다. 최근 읽었던 말씀보다 조금 짧게 읽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늘 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성경이 전하는 한 메시지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유불문하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또한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계획과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에게, 예수님이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얻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너무나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당시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육성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또 동일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님이 오셨을 당시에 살아갔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의 생각 속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그 생각을 표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먼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그 생각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이 그랬고요. 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주체자 되시는 성경을 지으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지은 자도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성경을 받아서 맡아서 읽었던, 연구했던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바로 맞는 목적을 가지고 성경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음 구절은 놀랄만한 구절입니다. 뭐냐면 그 다음 구절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 이게 가능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는데, 이 삶의 태도는 그 당시나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맞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과가,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는데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싫어하고 있는 모습. 이게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발견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정작 내 삶 속에 예수님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주저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렇다 아니다를 떠나갖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 부분은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구나. 또한 내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결과는 아니지만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았을 때에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야기하는데 삶은 전혀 주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주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솔직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모든 교회의 삶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더 나누고 기뻐하는 모습들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 자신을 통해서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예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국 예수님께 가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갔는데,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데 결과적으로 주님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만큼, 사도 바울도 분명히 그 성경에서 그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결과를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얻고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고 예수님 말씀 앞에 묵상하고 기다려보면, 그분을 기다려보면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명을 얻는 자리에 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그런 삶을 표현하면서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활동을 하면서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한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어떠한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으로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금 방금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무엇이라고 주님 표현하고 계시냐면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 있는 그 메시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증거하신 한 증거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증거하고 있는 한 모습이 바로 주님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바로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서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시편의 기자들이 찬송하고 찬양하고 나타내기를 원했던 바로 그 실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기독교가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죽음을 이길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죽음에 매일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어서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는 자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고 소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또한 기독교라는 그 신앙의 틀 안에서 무엇을 행하든 우리의 삶의 결과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어떤 삶의 지금 여정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이 이 생명을 얻는 자리에 오늘 또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냐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이 생명이 이야기하고 생명을 전달해준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놓여지게 되어지고 빌드업 되어지는, 세워져 가는 어떠한 형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질을 소유하고 있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표현하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도 표현을 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을 얻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바로 이 삶 말입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쉽게 대면할 수 있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본다면 때로는요, 어리석다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비난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정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삶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삶은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선
우리가 한 개 세울 하나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타협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그 삶을 배워가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의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중요한 한 가지 특징,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한 특징,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결국은 상황에 따라서요, 모습에 따라서 그것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결과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것과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또는 저 자신을 부인하면서 부인해야만이 갈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동시에 누리고 지키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생각이 갖고 계셨다면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가면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방법과 계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지켜가는 어떤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순수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이 전달해 주는 그 메시지 그대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약해질 것이며 나중에 가서는 타협하게 되는 자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가 또는 그 모습이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으로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매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조금 깨달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연약한 믿음인지 성숙된 믿음인지 또한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좋은 밭에서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곳에 씨가 뿌려진 믿음의 모습인지를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셋업하는 목표는 뭐냐면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돌밭에 뿌려진 밭의 모습이 아닌 옥토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그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세우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세상에서 뭔가 보일 수 있는 삶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 믿는 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구하는 삶입니다. 땅의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찾았던 시기가 우리 모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알 때에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생명을 얻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예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고 그 출발점이 시작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마음에 두고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하며 주님을 얻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돌아가서 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앞에 나아가지를 못했을까?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서 나아가지를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우리는 이런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어떠한 삶의 형태를 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잘못된 가운데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앞에 주어진 여정 속에서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요, 또한 성경은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또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믿음의 어떤 행함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와 내 자신을 부인하는 어떠한 삶의 모습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믿음에 살아갈 수 없음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바라보면 믿음은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면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어진 많은 가르침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필요함들,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채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르침들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성경을 통해서도 약속하고 주는 것이 풍성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의 어떤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우리의 그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도의 차원의 것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실까라는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말씀,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표현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과거에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아무도 아직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라는 삶의 실체를 온전히 경험하고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직 다가올 일이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질 어떠한 것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오늘 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로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시편에서 기록하고 증거한 바로 그 실체인 것을 주님이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될 수 있고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속에서 이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바로 이 삶, 부활하신 주님의 몸과 같은 부활하신 그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아직은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이, 목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런 모습을 보이신 바로 그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그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에 오늘 또 찬양 가운데 있었지만 완성될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시점에 우리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주님이 이것이라고 설명하셨던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그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것. 물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주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이 바라봄의 소망의 삶의 실체는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분명히 이루어진 것이겠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나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이 응답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이것만큼은 응답되어지기를 원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증거를 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그 소망 속에서, 그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가 셋업해야 되는, 목표로 세워야 되는 바로 그 한 소망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바로 이 모습은, 주님께서 이것이라고 설명한 이 모습은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어떠한 종교와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유일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이러한 사랑의 이야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 많은 곳에서도 우리는 가끔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 간혹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형태의 어떤 사랑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할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칭송하고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십자가의 사랑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곳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고 이야기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시작을 십자가에서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도달해야 되는, 가야 될 그 길을 볼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핵심적이고 이센셜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의 믿음의 신앙의 태도이지만 그것은 초보적인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상 그 영역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 하는 바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삶, 뭐냐면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는 삶입니다. 우린 죽음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을 영향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 때문에 그 죄를 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지 않고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죽음에만 계셨으면, 그래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렇게 해결되어졌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되어졌다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이 죽으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요. 살아나시는 것도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에게 전가되어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나신 후에 로마서 1장 4절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이 부분을 봐야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주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 다음 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 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죽는 것에서 머물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불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해하고 감사하며 가끔씩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죽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된 그것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공의 때문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죄를 짊어진,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은 또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죽으신 그 주님을 하나님이 죽음에서 또한 살리셨는데, 그것이 성결의 영이라고 표현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온전히 이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신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거룩이라고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의 공의, 그 삶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을 때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죄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보이셨습니다. 그전에는 아니었나? 그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생명이 내 것이 내 것인지를 알고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하나님의 일의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어떻게 표현되어지든 그 삶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삶 속에서 세워지고 빌드업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그것에 있음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이 섭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말이 안 되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생명을 얻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예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칭송해주고 격려해주고 다 따라가겠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세상은 모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둠에 빛이 비쳐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왜?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려면 할수록 우리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놓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둘 때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분명히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신지 아세요? 이것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닫고 그 자리에 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들으셔서 죽으면서 세우셔서 만방 가운데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끔 하셨잖아요.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의가 동일하게 우리 또한 죽음에서 살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과 우리는 다른 존재이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그래서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궁극적으로 차별이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의 의, 차별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부르심을 입고 세움을 입은 우리 모두는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는 기준이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인가요?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나은 어떤 의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보다 더 완전해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의가 세상에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진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의 가운데 쓰여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임을 증거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어떤 그 생명의 약속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은 우리의 안일과 우리의 웰빙과 우리의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취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것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그렇게 해야 되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원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은 온전한 것이지 예수님을 제외한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불에 사르도록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이것이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그 사랑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삶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을 믿지 않으신가요? 여기 혹시 믿지 않으신 분 계시나요? 전 여러분 다 믿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정말로 돌아가셨구나.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음 구절의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또한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의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쳐야 되는 믿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균형 잡혀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구나를 안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제는 또한 내 삶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는 사실 또한 믿고 그 삶을 균형 잡혀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소망을 주고요. 이 삶을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있는 바로 그것이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라 하시면서 보이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과 연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갖고 있지만 더 이상 이것이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동일한 어떠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것을 위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놓여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함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바로 그 삶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생각 속에서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도의 추보를 버리고 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